코로나가 이제 2차로 또 확산되어 가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 가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특별한 방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마스크 잘 쓰는 것이 최고의 예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생활할 때 요즘 또 교회도 막 감염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또 감염되면서 또 이 일이 나면은 더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또 근거가 되는, 거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예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여름 되니까 이제 더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꼭 예배드리고 교회 오셔서 활동하고 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이 평강의 날개가 우리 전 삶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1, 2부 예배에 스가랴서에 나타난 회복과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스가랴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 1장에서 8장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온 인원이 49,897명, 수룹바벨 총독으로 해서 이들이 돌아와 스가랴 선지자와 등등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벌써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극히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서 이 거짓 상소문을 받은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데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4년 후에 BC 516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 1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잖아요.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되는데 9장에서 14장까지가 2부입니다. 9장까지 14장은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9장에서 14장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가 40년이라는 기간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망했던 성전이 완공되었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본 현실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나 성전을 짓고 40년이 지난 시점에도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지도자는 있지만은 이전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의 것을 탈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했지만은 나아지지 않는 그들의 환경의 삶 때문에 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 일어났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고, 이 고단한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 선민으로 갖고 있는 긍지와 빛나는 미래의 희망들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9장에서 14장까지 제2부 메시지죠. 이 2부 메시지 전체적인 요약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들의 배를 착복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도 있었고,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죠. 이스라엘아, 힘을 내라. 지금 너희가 왜소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너희들의 것이다. 자, 이 사실을 다시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며 각성하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자,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시기에 주어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격려의 메시지였어. 자,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격려의 메시지 가운데서 10장에 나와 있는 본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본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하시죠. 이 본피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본피를 구해라. 그렇다면 내가 소낙비를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본피를 구하게 되면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낙비는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기후적인 여건 속에서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덮는 은혜의 소낙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은 그 은혜 이상의 큰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낙비를 받으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이 소낙비는, 은혜의 소낙비는 그냥 그릇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것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야 된다. 우상을 비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러면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오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야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본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소낙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어떤 어려움도 견고하게 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앞으로 교회 속에서 본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격려의 말씀인데, 오늘은 두 개의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 자, 막대기가 하나, 둘. 이 두 개의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이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여 양을 먹이겠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다는, 여기 보면 양떼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양떼들의 상황이 어디냐면 참 가련한 양이라, 불쌍한 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양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내가 막대기 둘을 취했다. 이 막대기 두 개를 취했는데, 막대기 하나 이름은 은총이고 하나 이름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양떼 그리고 은총, 연합이라는 이름 중 말이 나와요. 양떼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잘못된 그 정치인들 그리고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낙담 속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연합이라. 이 두 개를 막대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는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은 딱이요.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를 한 짝으로 말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여러 분야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개는 각각 다른 거지만 하나,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솔로몬 성전으로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 이 받쳐주는 낭실이 있는데, 그 낭실을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이름이 있어요. 왼쪽은 야긴, 오른쪽은 보아스. 이런 뜻. 야긴과 보아스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둘을 묶고 한 짝을 이룬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두 개가 하나로 만든 짝이 나오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렇게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지팡이, 막대기가 나와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각각 다른데 한 짝이야. 자, 이 두 개는, 지팡이, 막대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는 길이가 한 2m 정도 되고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우리가 성화에서 보면은 이 지팡이를 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지팡이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들은 양들을 인도합니다. 뒤따라오는 양들 빨리빨리 가. 그리고 또 위험한 곳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 구부러진 것을 가지고 양을 딱 이렇게 끌어올리는, 다시 말하면은 이 지팡이는 이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어떤 분들은 이 막대기가 두 개가 하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구분하여 사용해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막대기는 일종의 몽둥이입니다. 짧은 몽둥이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만약 맹수라든가 어떤 위험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그걸 빼가지고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둘은 비유잖아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실 때 사용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신 데 사용하시고, 하나는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는 은총과 그리고 또 연합이라는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전 건축하고 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들이 똑같이 있으니까 완전 절망적인 상황, 또 거기다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악독한 그런 그 위정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시 두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두 막대기의 의미, 그리고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두 막대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침체되어 있지 않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 두 막대기의 의미가 뭘까요? 그 역할이 뭘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같이 배울 때는 꼭 좀 성경을 읽어보면서 공부하면 좋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가장 오늘 본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11장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때를 먹이리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내가라는 말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내가 잡힐 양떼를 먹이니, 자, 목자가 양을 먹이는데 그 양이 어떤 양떼냐면은 잡혀 죽을 양떼라고 말해요. 지금 목자가, 하나님이 양들을 보호하는데 그 양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잡혀 죽을 양떼. 그 양떼니까 많은 양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상황이 잡혀서 죽을 형편에 처해 있는 양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더 깊게 설명된 곳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너는 누굽니까? 너는 바로 스가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잡혀 죽을 양떼, 잡혀 죽을 양떼가 지금 7절에도 나오고 또 4절에 나오는데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굴까요?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이걸 좀 세분화하면은 그 당시에 이 나쁜 이정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다른 타민족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잡혀 죽을 양떼라. 그 불쌍한 양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총이라는 뜻이 뭘까요? 은총은 무조건적인 호의, 거저주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연결하다, 연대하다. 자, 양들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호의 그리고 또 은혜는 뭘까요? 하늘부터 내리는 비, 실만한 초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또 그걸 이끌어가는 목자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는 은총이라면은 연합은 뭘까요? 그것은 양들끼리 서로 연대의식을 갖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가서 너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 양들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흩어지지 말고 결합해라. 오늘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양들끼리 서로 도우며 사랑하고 살아갈 때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실 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견고히 살아갈 수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찬양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 이러죠.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제는 모든 게 만사형통일 거야. 이제 꽃길만 쫙 깔렸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쫙 형통할 거야. 꽃길만 있을 거야. 요즘 젊은이들 말로 꽃길만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따라오죠? 고통도 따라온다. 고난도 따라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뭔가 지금 이제 꽃길만 쫙 깔려져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모습도 본단 말이죠. 시편 23편 4절이 오늘 이 상태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했죠. 지금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양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선택받은 백성도 성전을 건축해도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막대기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면은 오늘 이것을 잘 우리 이거 통과하려면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참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말씀인데 이게 또 진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뭘 받아요? 막대기와 지팡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라면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우리가 없다라면은 지팡이와 막대기 도움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산 연조들이 좀 다 다르겠지만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항상 대부분이 큰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대기와 지팡이의 은혜는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자면은 음침한 꼴짝에서 주어지는, 음침한 꼴짝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대기와 지팡이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가 너무나 허무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의 백성인,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멈춰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땡깡 부린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누구나 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오늘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또 한 부분이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지는 뭐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면 오늘 내가 현실을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또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하나님 거기서 받는 우리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당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없앨 수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받고 있다라면은 그걸 허용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허용하고 계신다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을 지금은 모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를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야기해 줘봤자 이해가 안 되는 게, 흔히 우리 나이가 드시면 연적 과정에 이런 기억들이 있죠. 무언가 성장할 때 부모님에게 막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지금은 너 몰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 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또 결혼을 하고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그렇게 보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들, 아, 이거였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은 오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의 갖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물어도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답변이 뭐냐면은 조금 지나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 그 뜻을 알게 되듯이 우리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신비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들어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 이런 경험의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해결해 달라고 맨날 은혜와 같이 보채는 자의 몸을. 그러나 이 단계에서 깨달아지는 하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삶이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업그레이드 되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은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연합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은총이 뭘까요? 그것은 양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신명기 1장 33절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고 장막 치고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막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땡깡 부리고 했지만은 그러나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벌써 가보니까 하나님 뭔가를 예비해 놓으신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때 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을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가서 거기에 천막을 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내려주시죠? 막대기와 지팡이, 그 은총의 은혜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구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다는, 아무렇게나 흩어놓은 양떼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풀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건, 오늘 우리는 방목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내가 왜요?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히시고 해 주셨다라는 건,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은혜가 바로 은총이라, 하늘부터 내려진 은총.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죠. 그게 뭐죠? 연합이라는 은혜를 말씀했잖아요. 두 막대기는 하나는 은총이, 하나는 연합인데, 연합은 뭐죠? 은혜 중에 은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가족이고 친구고 또 교회입니다. 이들은 우리 서로 연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얻고 해서 세상과 싸우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잖아요. 연합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은총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난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세우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먹이심이 필요하고,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힘을 앞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거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은총과 연합의 두 막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총의 막대기로 연합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 큰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삶 속에서 같이 협력하여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목자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목자가 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목자잖아요. 그런데 또한 다른 분류의 목자들은 양들을 죽이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양을 죽이는 목자들이 나오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들인 자들은 누구냐면은 양을 판 사람이 있는데 양을 사들인 사람이 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다시 말하면은 돈을 주고 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양이구나. 그러니까 양을 잡아도 죽여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사람들이고, 또 양을 판 사람들은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저, 내가 부자 되었구나 양을 팔았으니.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은 누구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양을 지들 마음대로 팔고 돈으로도 부자가 되고 또 샀다고 해가지고 양을 마음대로 잡아먹고 지들 멋대로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장사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장사치는 양을 돌보지도 않고 사고 파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산 자들은 마음대로 양을 죽이고 파는 자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잔치하고 난리가 났다. 역사적으로 동족을 노예로 팔고 있는 그런 그 위정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칭하지만은 또 영적 의미가 있죠. 스가랴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 계실까요? 내 양을 지 마음대로 팔고 지 마음대로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마음대로 하는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을 끊어버리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지칭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영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이 양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8절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숫자가 딱 나옵니다. 세 사람인데 신학자들의 이 견해와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망했던 세 명의 왕이다. 또 이스라엘의 삼적이 있죠. 왕, 선자, 제사장, 이 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타켓 삼아가지고 이렇게 야단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대상들, 서기관들.
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냐? 세 명의 왕이냐? 삼직이냐? 아니면은 신약시대 이 사람들이냐? 등등 다 다양한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세 명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오늘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통제되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배후에 다른 존재가 있다. 이들을 이용하고 통제했던 존재가 있다는 건, 양떼를 주게 한 존재가 누구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양을 죽이는 걸 누구라고 해요?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의 정체가 누구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을 이 세상의 신, 공중 거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지금 세상,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한시적으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도 이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실제이며 또 사단이 갖고 있는 능력도 실제적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걸 갖고 있는 것도 도둑질하고 그걸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사단의 결국에 목적은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째가, 사단의 특징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어둠의 존재이지만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거짓과 속임수와 모략이 그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는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그런데 결과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세 영들이 일어날 때는요, 아, 내가 이 사단에 이용을 당하고 있구나, 이 세 사람과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사단은 과거를 자꾸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단의 관심은 항상 과거입니다. 사단은 미래를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점쟁이 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찾아가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나 그런 무당들이 귀신의 힘을 벌려가지고 이 미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역사를 움직이시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개인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잘 맞춰. 점쟁이 무당들이 가게 되면 막 과거 신통방통하게 맞추는 거죠.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게 되면 미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과거를 가지고 물고 떨어져요. 과거의 실수를 집요하게 파헤쳐요. 수치감과 죄책감이 질려 아주 그냥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과거 속에 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자질하는데 우리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수치심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제 지은 죄인데요? 어제도 과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거는 끝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단의 모든 정죄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사람을 정죄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은 달라요. 공포는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뿐이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깊이 빠지고 자꾸 빠지고 그렇게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서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사단이 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불화.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마귀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그 말 가운데는 분리하다, 불화시키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을 갈라놔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갈라놔요. 자녀와 부모를 갈라놔요. 마귀는 가는 곳마다 분열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아군 속에 들어가서 아군끼리 싸우게 해서 아군이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자꾸 각각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막 파헤쳐요.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켜요. 왜일까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막대기 가운데 하나,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분리시키고 불화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 연합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이런 간에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연합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분리되지 않고 분화되지 않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같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개인을 망하게 합니다.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요. 거짓말로 유혹하고 과거를 끄집어내 정죄하여 두려움에 적게 하고 개인을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분열시켜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자꾸 풀어놓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끊어버리시다라고 말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심한 어려운 상태, 마귀에게 이 수많은 공격을 받고 노예되어 팔려가고 성전을 지은데도 뭐가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여기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양이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 그들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그 연합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다해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죠. 이 품삯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품삯은 어떤 대가로 주거나 받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회사에 나가서 한 달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 품삯을 내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품삯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 품삯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는 단어예요. 스가랴서는 주님이 오시기 6세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 양들을 팔고 사면 독재하는 자들에게 고통받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두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적에서는 은 30개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공급하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연합되어서 힘을 합하여서 오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가거라 주신 말씀이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12절 말씀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 그 당시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면 고통을 받고 있는 양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분이 올 것이다. 그는 품삯으로 은 30을 준 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자기 몸을 다 던져 죽을 양떼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분이 온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은 30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은 30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개로 파신 분이 계셔요. 은 30은 그 시대에 종이 죽으면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개였어요.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그 생명하는 양들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풍성하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 풍성이 뭘까요?
이 풍성함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죠. 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내가 다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떼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떼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의 승리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겨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 전체를 딱 종합하게 되면 딱 하나예요. 이겨라. 너희들도 이겨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니고라당과 싸우라. 이겨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스무나 교회야, 일어나라. 고난과 싸워 이겨라 라고. 버가모 교회야, 일어나라. 발람의 교원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두아디라 교회야, 일어나라. 이세벨과 싸워라. 이겨라 라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고난과 싸워서 이겨라. 성도들아, 일어나라.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를 공개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이겨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돌아가시던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이제 당당하게 좀 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들이 싸우라. 그리고 싸우라고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힘으로 싸워, 네가 이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일어나 나가서 싸우면 내가 함께 싸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 그래서 내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너희 힘으로 싸우지 마라. 십자가로 싸워라. 내가 고난을 십자가로 이겼다. 너희도 십자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고난은 고난으로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고난과 맞들어 때렸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으로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8절에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여 주시리라.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적하면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어 백전백승합니다. 아멘. 내가 싸워주겠다 이 말. 앉아있지 말라.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서가서 주신 귀한 이 말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당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체 결론하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품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지만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외적 어려움은 더 깊이만 갑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을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이 세상에 있는 너희에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 싸우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길 수 있는 무기로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힘을 말씀인 두 막대기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시시때때로 따라오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고통들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깨닫고 일어나거라. 고난을 주는 마귀 사탄과 세상과 싸워 이겨라. 십자가에서 승리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분명히 싸워 줄 것이다. 승리는 반드시 너희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보는 태도와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대적할 이 고난이 찾아왔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을 내가 이길 수가 있구나.
영적 근육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만들 기회가 왔구나. 대적아 나에게 덤벼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